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으로 보면 장수로 보면 절반에 왔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부분들도 실려 있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반지파하고 루벤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된 요단강 동편에 점령했던 그런 땅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합쳐서 오늘 요약되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2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이 전개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무미건조한 문체로, 마치 그 성경에 우리 다른 성경에 볼 때 그 족보책 보듯이요, 아주 무미건조한 이름들이 그냥 나열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겠나, 이름 나열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의문이 혹시 우리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요. 7년 동안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전쟁들의 이야기가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쟁의 기간 동안 겪었던 그 전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 전투, 아이 전투,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왕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리고, 아이 전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나열된 게 아니고 그 이름 하나하나에 피 흘림이 흐르는 무서운 전투와 생존의 현장이 기억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을 직접 겪었던 이스라엘의 사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글자를, 도시의 이름을 써놨다는 것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이에서 죽을 뻔했죠. 그 뒤에 많은 전투에서도 엄청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순간순간 일생이 지나가는 듯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전투하는 일주일이 10년과 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월남 전투라든지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10초의 순간이 1년이고 10년과 같은 순간이죠. 그런 전쟁을 수십 개를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에 해당되는 도시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름을 듣는 순간 해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승리로 말미암는 희열도, 격렬한 그 승리의 함성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전투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도시와 왕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반복하게 하신 일, 이것은 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단순한 도시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령한 도시의 이름에 왕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이름이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갔는데, 그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 말고도 서편에 여호수아가 전투했던 31명의 그 도시의 이름, 왕의 이름들 거명되어 있는데 7년 동안 끊임없이 전투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투의, 끊임없는 전투의 그 요약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생사가 갈린 처절한 삶의 흔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단순한 어조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전쟁의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의 깊이가 단순하지 않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의 깊이가 단순하지 않는 요약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진 그 전투의 그 내용들을 이름 하나를 들어가면서 이 전투가 어땠다 하는 것들을 중간 점검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장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이때까지 읽었던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볼 때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바로 넘어가도 돼요. 11장에서 그냥 13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뜻이 계신지 이 11장과 13장 사이에 굳이 이렇게 단순한 이름 나열할 것 같으면 안 넣어도 되실 것 같은데 12장의 이 중간에 이 점검의 장 1장부터 11장의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중간 점검의 장을 보고서와 같이 이렇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쪽에 전공도 아니고 돈을 잘 몰라가지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혹은 대차대조표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있는 이유가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는 이유가 이 분기별로 혹은 연말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실 것 같아요.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자기의 삶을 중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굉장히 바쁘게 되는 것 같이 잘 돌아가는데 잘 된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중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수긍하시는 분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데 중간에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어 보니까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너무도 이제 슬로우하고 이지해가지고 이게 돈이 되겠나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니까 생각밖의 이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신없이 사업에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진짜 사업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진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채로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일이 돌아가니까 사업이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어 보니까 적자예요. 그 실상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일을 마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마지막에 사업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방향으로 이제 살다 보면 방향을 이렇게 여러 번 바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익숙한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묻혀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의 성과가 무엇인지 내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남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야 될 삶이니까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이 사업과 같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간 점검이라는 이런 단계가 없으면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들을 참 급하게 처리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로 쌓이고
일어나기만 하면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인생이 보면은 급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려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급한 일만 처리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유명한 헤멜이 지은 책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일에 많이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한테 당장 닥친 급한 일 처리하는데 인생의 4분의 3이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5분의 1, 6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하면 다른 건 만사제치고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급한 일 처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을 위해서 실제로 시간 보내지 못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실제로 감한 삶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가던 방향을 멈추지 않고 고치지를 못하고 제약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꼭 그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시간대로 쭉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2장 같은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멈추어서 이 시간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그렇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과연 잘 달려왔는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진짜 잘 달려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아보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내가 굳이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못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다.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왔는데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내 삶에 지금 남아있는가?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삶을 산다고 하고 달려왔는데 어떤 결과들이 내 뒤에 남아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전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복한 것은 있기는 한가? 정복의 전쟁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정복한 전쟁의 결과들이 있기는 한가?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과연 내 인생에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데 그 대차대조표에 프로피트, 이익이 나는 부분에 적혀져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이익과 손실이 번갈아서 나타날 텐데 이익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그 이익이 나타나는 부분에 그 항목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나쁜 성격이 있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으며 살다 보니까 많이 정복이 되셨습니까? 나쁜 생활 습관도 정복이 되었습니까? 은밀한 죄의 습관들도 정복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은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복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는 대차대조표를 써보니까 정복이 되셨습니까? 프로피트란에 그날의 아이템을 적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네 또 이러실까 봐 제가 이 말할 때 굉장히 좀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꾸미고도 싶고 그렇지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항목을 열거하긴 했지만 제 자신을 볼 때도 정말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부족한 것을 또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실제로 적혀진 대차대조표 중간 점검표를 보니까 다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다 플러스로 돼 있어요. 못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주안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하나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줄 수가 없는 항목들로만 채워질 것 같은 내 삶인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 12장 말씀처럼 가나안 땅은 정복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이거 항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익란에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알다가도 모를 대차 대조표가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마이너스라고 적어야 할 것 같은 대차 대조표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해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다 이익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대차 대조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 사실은 마이너스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플러스 인생이 되어가지고 내가 적어놓은 대차 대조표가 아닌데, 내가 만약 그 대차 대조표를 내 한 일을 따라서 적어놓으면 말짝꽝이고 적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빨간 것이 수두룩할 것 같은데 그 대차표의 결과에 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아이성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처절하게 패배해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하시렵니까는 모세의 말처럼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해놓고 우리 다 죽게 하시렵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남방 전투, 북방 전투 하면서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을 앞장에서 보니까 간담이 서늘할 만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38년 전에 스파이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장대한 사람들 보았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단 말이죠.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광야를 38년 이상 헤맸던 것 아닙니까? 아낙 자손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강한 하솔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솔이라는 그 당시의 도시는 그 당시 인류 최고의 철기 문명이 페니시안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생겼다 그러죠. 인류 최고의 철기 문명에서 만들어내는 최신 무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하솔의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청동검 정도의 검을 가지고 그 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철기문화 최고의 무기 가지고 있는 그 하솔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전투 하나하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온과 옥의 왕들을 포함하면 33명의 왕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대차대조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7년이 지나자 전투에서 다 승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실제로 적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될 게 없었는데 7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의 이익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보고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보고인데 승리 혜택은 또 부족한 저와 같은 분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의 찬탄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셨지만 그 승리의 혜택은 구원받은 인생이 또 누리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은 내가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습니다.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게 플러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적자 인생인데 말도 안 되는 흑자 인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하시는 성도님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그렇게 지금 당신 말하고는 있는데 그 정신 승리 아니냐고, 실제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닌데 정신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냐고, 화려한 말로 그렇게 치장만 할 수가 없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강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손해만 난 것 같고 수십 년 사시다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정신승리 같은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위안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욥이 언제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욥이란 사람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많은 인생같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따지는지 몰라요. 질문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질문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오늘 이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욥의 그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내용.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믿는 척했지만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말미암는 그 신앙의 그 어려움들은 참고 견디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한 것을 내게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확실히 소망으로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내 인생에 임할 은혜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의 승리가 눈에 활짝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십자가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점령한 도시들과 여호수아가 점령한 도시들이 함께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
여호수아가 한 일이 같이 적혀져 있어요. 그 앞부분에는 주로 여호수아가 한 일만 적혀져 있었는데 오늘 이 12장에 정리되는 이 중간 보고의 장에서는, 중간 점검의 장에서는 모세의 한 일과 여호수아의 한 일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모세가 한 일도 없고 여호수아가 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밖에 없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책을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역사책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의 이름입니다. 실패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 점검표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적혀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전 33KO승, 이런 전적표, 이런 이익에 대한 보고서, 과연 우리 삶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적어 놓았다면 이거 사기죠. 33전 33KO승, 사기입니다. 모든 것이 승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당연히 차지하실 권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을까? 오늘 앞에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쟁이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장에 나와 있는 그 땅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로만 적혀 있어서 지도로 보시면 좋은데, 글자로만 적혀 있어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까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1장 4절의 그 약속과 다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 다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점령한 것도 아닌데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릴라 같은 잔당들이 옛날에 6.25 전후해가지고 지리산, 이렇게 빨치산들 계셨다 그러죠. 계셨다 해야 될지 있었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래 남아가지고 얼마나 또 전쟁을 길게 했는지 모릅니다. 게릴라 같은 잔당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마무리하신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신 전쟁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쟁의 최종 승리를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실제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쟁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에 타가지고 이라크전 우리가 승리했다고, 전쟁 마치지도 않았는데 마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땅에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한반도처럼, 한반도는 아직 종전선언도 못했죠. 종전선언을 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전쟁의 최종 승리를 확정하시기도 전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속주로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전쟁의 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전쟁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승리한 자로서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완전한 승리를 또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승리를 체험을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내가 부족한 것이 비록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머리는 주님의 발 뒤꿈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수어졌으나 꼬리치는 힘이 남아있다 그러죠. 오늘도 사탄의 역사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많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완전히 심판주로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또한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를 확인하는 중간 점검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승리라의 이계란에, 대차대조표에 이계란에 적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중간 점검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의 현장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승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도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간 대초대자표를 그냥 11장에서 13장을 넘어갈 수 있는데 12장 쾅 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아직 완전히 마치는 것 같지 않아도 완전히 마쳤다고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보고서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큰 승리 주시고 앞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승리의 대차대조표 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보며 다시 이룰 승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 책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업가로서는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사업에 완전히 매몰되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가정 잘 돌보았다고 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아니겠지만 그가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삶의 중간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는데 후반전을 뛰기 전에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늙고 몸이 후패해지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지겹고 괴로운 쇠퇴기가 되지 않도록, 그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남아있는 건 전성기 다 지나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몸이 아픈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옛날 같지 않는 자기의 상황이 그냥 보여요. 그런 것만 눈에 보이면은 인생 후반전이 지겨운 쇠퇴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쇠퇴하는 걸 지겹게 바라봐야 되니까. 이 지겨운 쇠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효과적인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인생 다 보냈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의 작전을 다시 짜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책의 내용을 쓰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자동차 얼라이먼트 잡는다 그러잖아요. 리얼라이먼트, 다시 인생을 재정렬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 잘 되는 사업을 정리를 하고 직업을 바꾸고 하나님 위해서 뭐 충성봉사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직업 바꾸고 사업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인생을 재정렬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신의 삶에서 이때까지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일의 모든 것이 급한 일 처리하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다가 있다가 리얼라이먼트를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12년은 같이 지냈으니까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책 많이 쓰시는 분인데 아마 이 책을 좀 읽으셨고 그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로부터 이제 한 달간의 안식을 얻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 분인데 2014년이니까 그때 40대에서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그 어간 시점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안식일을 받아서 어디를 갔느냐? 뭐 많이 보셨겠지만 스페인에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혼자 간 거예요. 가족들 따로 휴가 보내기 하고 자기 혼자 이제 스페인에 비행기 타고 갔죠. 돈도 많다 싶었습니다. 스페인에를 가가지고 이제 순례길을 이제 혼자서 걷는 거예요. 22일 동안 600km를 넘는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22일 동안. 걷는 중에 4개의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4개나 빠지고 물집은 매일매일 생겨가지고 하루 걷고 나면 또 밤에 숙소에 가면 또 물집 생기고 또 물집 생기고 그걸 22일 동안 붓고 그리고 또 벗은 동안에 아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갔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발톱 빠지고 물집 생겨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그대로 해볼게요. 내가 걸어간 인생길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걸어갈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내가 그전까지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내 인생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길을 걷다고 보니까
길은 내가 만들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길을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인생의 길을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했다. 가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순종보다는 극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했던 나의 단단한 자아를 무너지고 깨지게 만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쏟아놓았다. 하루 종일 걸으면서 그 마음을 쏟으면서 600km의 길을 걸었던 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한다는 깨달음.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그 길에 나타나면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극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극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길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나의 스스로도 극복하면서, 힘든 인생의 길이지만 극복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길이더라. 그 깨달음으로부터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던 그런 체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저는 이 성경 본문에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견합니다.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결정하고 극복하고 있느냐? 네가 설정한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이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승리를 주신과 동시에 완전한 승리도 기대하게 하시면서, 단 그 완전한 승리가 언제 체험되겠습니까?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제시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목표를 활짝 열어놓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낙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